할렐루야.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입구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죠. 병자를 고치셨고 또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마땅히 대답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야단을 쳐서 쫓아보내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편했던 예수도 쫓아내고 자신들의 권위도 확고히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변변히 대답하지 못하며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답을 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선권을 주셨고 존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의 구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비유들이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까, 쫓아낼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었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과 또 일반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자 그들은 모두 한편이 되어서 각자 모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나타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적인 능력들, 바리새인들이 흉내낼 수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자.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이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저 예수란 작자를 이제 몰아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연구한 결과 그들이 생각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자.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억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아니다,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실망스럽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확실하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증인으로 헤롯 당원들까지 대동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아부를 떱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께서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고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자신들이 던지는 질문에 올무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는 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지혜자에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악한 그 목적이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때 쓰는 돈을 나에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이제 가져온 것이죠. 데나리 하나를 보였는데요. 그 데나리온 당연히 이제 황제의 이제 초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 글씨 디비 필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동전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쓰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니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관할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이 있었고요. 그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만의 동전과 또 세금을 낼 때 쓰는 이런 데나리온과 이제 같이 겸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 동전은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 왔던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얼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답을 기다렸죠.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를 향해서 쓰여진 글귀였고 가이사의 모습이 거기 조각되어 있으니 그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아무 답변 없이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볼 땐 통쾌한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황당하고 참 두렵고 놀라운 것이죠. 단순히 자신들이 파놓은 올무를 그 함정을 벗어나간 것뿐 아니라 자신들도 조차 반박할 수 없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예수님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지혜롭고 관세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을 통해서 봐라! 예수가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만, 교회의 법을, 성경의 법을 가장 우선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법을 어겨도 되느냐? 도로교통법, 공중위생법, 뭐 여러 가지 헌법, 여러 가지 법률, 그런 것들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실정법들을 지켜줘라. 세상에 그 통치자들 있지? 종교적인 통치자 말고 세속적인 그 통치자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그들의 권위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들의 명을 따르고 그들의 판결을 존중해 주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해라. 또 병역의 의무도 지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답변의 무게중심은 역시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이제 바친다는 뜻은요, 단순히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준다는 뜻이 아니고 되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준다는 것은 디도미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디도미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포디도미 해라. 주는 것이 아니고 되돌려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되돌려 드리고 있느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세속의 법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편법을 찾고 싶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것도요,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신용만 하고요. 그저 그냥 조금 마지못해서 그렇게 조금 하는 그 정도가 답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제법 하고 있지,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뭐 이런 어리석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받아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그 행동이, 그 신앙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거기에 이론이 없죠? 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또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어. 나라도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감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10가마니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마니는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먹고 내가 내다 팔고 그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가마니를 얻었다면 10가마니 전부 다가 하나님 거 아닌가요? 10가마니 전부 다가 하나님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 거, 물질도 하나님 거, 공간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사람의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사람이 물질로 생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냥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누가 더 빨리 인간을 만드나 겨뤄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소로웠죠. 가소로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인간도 비겁하게 먼저 시작하다니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흙을 주워 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내 흙 내려놔. 인간의 흙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좀 발달해서 흙으로 만약에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흙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 흙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우리 땅 또 건물 빌리면은 그 공간을 임대한 거 비용 내죠?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시간 안에서 조금 잔재주 부렸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갑자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가이사에게는 오히려 온전히 드립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하면은 범칙금 날아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갖다 바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많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많습니까? 돈으로만 계산을 해도 세금으로 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 헌금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누가 11조를 온전히 합니까? 누가? 물건을 살 때마다 10분의 1 부가가치세로 따박따박 뛰어나갈 때는 아무 불평이 없지만 막상 헌금 봉투 안에 11조를 집어넣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11조도 받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는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갑절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다가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